우리가 이 시간에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그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바다로 산으로 지금 다 계곡으로 가고 있는데 예배 드리겠다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해요.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냐? 여러분들을 착각하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100%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해요. 100% 아니면서. 그래가지고 흔들리게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남들과 비교하게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과거의 상처를 또 쑤십니다. 과거의 상처를 쑤셔서 결국 포기하게 만드는 게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배후에 배경이 있어요. 배경. 그 사람들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셨어요. 오늘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도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에 보니까 성도. 자, 구별하셨다라는 말인데요. 자, 이게 지금 이게 금속이죠. 금속인데 이 물건이 구별됐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성물이라고 합니다. 그죠? 성물. 그리고 이 집이 구별됐어요. 이 집이 구별됐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그리고 이 책이 구별된 책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 성도가 살아나가는 것과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모든 인생은 뭔가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오는 거는 뭐가 있냐? 내가 뭘 잘해서 잘못해서 결과가 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와요. 아무리 지금 가뭄이 되고 태풍이 몰아치고 막 땡볕이 이렇게 막 하고 그래도 콩을 심었다면 반드시 콩이 날 겁니다. 그죠? 상관없이
물을 잘 대줬든 잘 못 대줬든 그게 생명이 있다면 열매를 맺는데 무엇이 심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질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응답은 어떻게 와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대로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영적 상태가 불신자 상태다. 자, 불신자 상태. 그러면 기도를 막 하고 아무리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힘내고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배우고 돈을 벌고 해도 그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 예. 자, 그럼 불신자 상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마귀자녀라요. 마귀자녀. 예.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있다. 세상 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게 만들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 사람을 실패시키는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 존재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우상 따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요? 예, 나를 우상으로 만들어요. 내 몸, 내가 마음에 드는 거, 내가 좋은 거,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남 죽이고,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거를 만들어요. 야, 이제 이게 컵입니다. 컵. 예, 맥반석이라는 건데요. 예, 중국에서 온 컵입니다. 맥반석. 예, 이 맥반석으로 이렇게 잘 깎았죠. 이쁘죠. 여기다가 대고, 자, 여기 물 담아놨으니까 이렇게 빌어요. 빌어. 예, 빌어. 그러면 역사 일어나. 왜요? 배후에 존재가 있다니까요. 세상 임금, 세상 신. 예,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응답이 오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우상으로 만들고, 또 물건을 우상으로 만들고, 살아있는 무엇인가를 우상으로 만들고, 예, 초등학생들이 우상으로 하는 게 있죠. 뭡니까? 아이돌이라 그래요. 영어로 우상이 뭐냐면 아이돌이에요. TV 딱 틀면 막 이렇게 춤추는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중문화적으로도 우상. 그런데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할 수가 없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뭐 하게 돼 있냐? 수고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게 돼 있습니다. 예, 오늘도 고3 아이들 와가지고 제가, 예, 렘넌트 예배 끝나면 목사님 방에 와라. 둘이 고3 아이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왜 기도해 줬겠습니까? 마음의 위로라도 되라고. 응답은 영적 상태 따라 올 건데 목사의 축복은, 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왜요? 아니, 누가 대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수고롭게 만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죠? 대학이라는 건 원래 있어야 돼요. 예. 가서 공부할, 예, 사람들이 가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고는 뭡니까? 그들의 상태, 예, 상태가 어떻게 해요? 그게 수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학만 그렇습니까? 예, 연애하고 결혼을 해보면 행복할 것 같아서 결혼해보지만 결혼은 그 가정 생활은 행복합니까? 예, 행복은 잠시, 수고와 무거운 짐은 평생. 이게 결혼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전 도시에 꽉 찼어요. 전 지구상에 꽉 찼단 말입니다.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눈먼 자, 이런 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란 말은 뭐예요?
제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설계해 나갈 수 없고 어떤 영에 대해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예, 중풍병자라는 말은 뭐예요? 안진뱅이라는 말은 뭐예요? 불구자란 말이에요. 불구자. 예,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멀쩡한 것 같지만 우리는 장애 없습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딱 포기하고 중단한 그것에 장애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불치병, 암 걸리죠. 예. 당뇨죠. 예, 이것들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거기에 얼마 전에 메르스 바이러스, 이것도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들어오는지 인생이 모른다니까요. 이게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를 합니다. 예. 그런데 바깥에서 그 부자의 음식 찌꺼기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 갖고 먹는 거지가 나사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둘이 세월이 지나서 죽었어요. 예, 죽었단 말입니다. 인생에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게 아니고 나사로가 거지라서 천국에 간 게 아니고 나사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이 부자는 영적인 상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부자가 얘기하죠. 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여기 이곳에 오지 않게 하도록 좀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땅에 많은 교회도 있고 많은 전도자들도 있다. 그들에게서 복음을 받지 않으면 나사로를 살려보내도 그들을 복음 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뭐냐, 저희 부모님이 불교를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고 세상 떠나셨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말씀같이 그런 논리라면 우리 부모님 지옥 가셨겠네요. 그래서 저도 지옥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옥에 가 있는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뭐냐? 절대 이곳에 오지 않도록 복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을 때 뭐라 그랬어요?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갑니까? 자손들에게까지. 이게 무슨 상태라고요? 불신자의 영적 상태. 불신자의 영. 이 영적 상태대로 결과가 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우리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만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가 일어나냐? 여기에도 계속 나오는데 성령이라는 말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 성령의 생각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성령이 나오잖아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말은 영접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말은 성령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언제 계세요? 영접할 때 계세요? 아니요. 지금도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계시는 거예요. 항상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잘해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겠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게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오는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귀신의 세력, 우상의 세력 있잖아요. 흑암의 세력, 세상신, 세상임금 제어할 권세를 주겠다. 제어할 권세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성도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하라고? 주의 후사들, 성도들을 도와주라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는 게 믿어져야 돼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자가 예전에 걸프전 있을 때 이란의 테헤란에서, 이라크였죠. 거기 뚝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테헤란에 저 백악관에서 그 이라크로 군대를 파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한 명을 딱 구해온 거예요. 그게 시민권자의 위력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이 어디 해외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공항마다 다 써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거기 뭐 옆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 영사관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사관. 해외에 가서, 자, 우리가 지금 천국 생활을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채널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 영적 상태의 응답입니다. 자, 이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이 이상 뭐가 필요하다면 빨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내용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자, 이 영적 상태에 내 상태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내 마음이 담겨 있어요. 기도 속에 이게 딱 담겨 있어야 돼요.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오늘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의 정체성,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어떻게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자, 보십시오. 부르심을 입었다 그럴 때, 자,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죠? 여러분들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떤 상태에서 부르셨어요?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은 어떤 상태냐면,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 어떤 부르심이냐? 나사로가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4일이 지났어요. 4일. 무덤 속에서 4일이 지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이 완전히 썩고 뼈만 남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 세마포라고 해서 흰천으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이렇게 동동 칭칭 감습니다. 그 상태에서 냄새도 날 거고요. 거기에 벌레도 파먹었을 거고요. 부패 정도가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야 나와. 부르는 거 아니에요? 부르는 거. 나사로야 나와. 그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 상태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은 생명의 부르심이에요.
예, 완전히 죽어가지고 썩어버린, 완전히 없어져 버린 그 사람, 예, 죽어서 완전히 썩어져 버린 나흘된 나사로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뭐 잘못했건 잘했건 열심히 했건 게으르게 살았건, 예, 아픔이 있었건 상관없습니다. 부자였건 가난했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은 완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부르심으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예, 여기서 안다라는 뜻은 우리가 안다라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안다. 제가 우리 서진이가 전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중이염이 왔었거든요. 근데 한참 걸렸습니다. 한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예, 병원에 가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 근데 그 아이들이 병원에 왔다는 걸 제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안다는 그 안다가 아니고요. 제가 제 눈에 누구만 보입니까? 제 딸만 보입니다. 그죠? 제 딸만 보이는 거예요. 안다라는 건 그 아이들을 제가 알 필요가 없어요. 제 관심 밖에 있는 거예요. 오로지 제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아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지만 안다고 안 하셔요. 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 주여 주여 한 자들이 온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그들을 모른다 하리라, 인정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네, 인정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자, 거기에서 조금 더 들어갈게요.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가인을 낳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뭐냐? 동침이라는 말이 뭐냐? 안다라는 거예요. 동침이라는 말. 그 안다라는 말, 그 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이 아는 게 선택했다라는 의미예요. 선택했다. 그죠? 그러면서 선택해서 뭐 해요? 사랑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았다라는 건 뭐냐면 미리 우리를 선택하셨고 미리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뭐라 그럽니까? 예, 우리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 자,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 영어로 knows예요. knows. 예, 그가 인정하셨다. know예요. 예, 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의인의 길은 안다. 그러면 악인의 길은 망한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심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담을 그 짐을 내려놓고 답을 내리고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러면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미리 정했다 그랬어요. 미리 정했어요. 예. 무슨 얘기냐? 예정한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죠, 물론. 근데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물론 우리 발로 나왔습니다. 우리 자동차에 뭐 운전하고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얘기가 이 말이에요. 뭐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언제 모년 모월 모시의 예수를 영접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창세전 영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잠깐 흔들린다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셔서 구원하신 이 구원이 흔들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좀 게을러질 수도 있어요. 예, 예배를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헌금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흔들립니까? 아니요, 절대 안 흔들립니다.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세전부터 미리 택하신 자들, 그 정하신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 스스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나의 자존감을 낮추지 마세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란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로 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자녀의 상태로 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각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집중하는 겁니다. 혹시 안 믿어지십니까?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니까요. 안 믿어져도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또 좀 더 이렇게 확인할 내용인데요. 36절부터 3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35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데 뭐가 온다고요? 예, 환난이 오고요. 곤고가 오고요. 박해가 오고요. 기근이고요. 적신이 오고요. 위험도 오고요. 칼도 온대요. 예. 자, 이런 게 올 거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복음, 구원,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이런 것이 오는데, 자, 좀 어렵죠? 야, 환난, 곤고는 뭔지 아시죠? 예, 너무 피곤한 상태, 밥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태가 곤고예요. 기근은 뭐냐? 기근은 굶주림. 예, 적신은 헐벗은. 예, 옷이 없어가지고 벗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예, 자,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분명히 있는데, 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절대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왜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어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성령께서 뭐 하십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자, 그리고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연약하심을 돕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언제 엎드리는 거예요? 아침마다, 밤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28절에 결론이 나옵니다.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대. 지금 뭡니까? 과정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람들 말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가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상처 주거든 상처받지 마세요. 사람들 말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신분 정체성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축복이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부르신, 완전히 썩어버렸는데 부르신 이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현장을 정복하고 지역을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이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죽어버린 썩어버린 시체의 상태에서 생명의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언약을 가지고 일주일 또 나아가 생활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